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서에 대한 족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온몸이 붉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요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이죠. 첫째 아들 에서는요 온몸이 붉고 들사람이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집안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에서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오면 시장하였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은 붉은 팥죽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천 그 검단 지역의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그 병원 근처에 보니까 그렇게 죽집이 많더라고요. 아마 환우들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그런 죽을 먹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도 굉장히 죽을 좋아했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에서 장자권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은 예수님의 족보가 흐르는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에 흐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를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여 그들을 말미암아 너희가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도 알거니와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축복권을 판 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에서는요 첫째, 결혼한 여자들이 가난한 여자들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찌든 그런 민족의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창세기 24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한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자기 환도뼈 밑에, 엉덩이뼈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라.
자, 옛날에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약속을 할 때에 한두 편 밑에다가 남자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족속에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여자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향한 자기 고향은 하란 땅입니다. 하란은 지금 이라크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약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자, 그곳까지 보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자들에게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찾지 말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믿음이 있는 여자들 중에서 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겪었는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는데 그야말로 1000명의 처와 첩을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닥치는 대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눈에 닥치는 대로.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을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아세라 신을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이방 신앙을 들여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전을 짓게 허락했어요. 나중에는 그 여자들이 데리고 왔던 그 신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는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비 이세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벨은 오자마자 자기 바알신을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고 로덴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만 살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세벨의 종교적인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고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의 며느리는요, 정말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 그래야지 탈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부모가 싫어하는 가나안 여자를 동시에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싫어하는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2명을 골라 동시에 2명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26장 35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에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원치 않는 가나안 족속에서 여자들을 취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취하죠. 이방 여자 중에서 자기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이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재산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세일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세일산은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사해 바다 남쪽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은 그 동네가 척박하고 황량하고 사막 지역이고 소금이 많고 사람이 가히 살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로 에서가 이사를 가서 삽니다. 자,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어떤 족속들이 만들어지느냐?
에돔 족속이 만들어집니다. 에돔 족속은요, 이 남쪽 지역에 넓게 포진해 가지고 왕국을 이룹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들이 마음껏 쳐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의 당시 수장이었던 헤롯 대제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분할권을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위에 헤롯 대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헤롯 대제는요, 어떤 사람이냐? 왕위에 대한 집착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구를 통해서 가죠? 유다 계통을 흘러가죠. 다윗 왕도 유다 계통이고 솔로몬도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합법적인 왕은 유다 계통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자, 근데 이 에돔 족속은 그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혹시 자기 아내 쪽, 처가 쪽 사람들과 어떻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내 왕권을 도전한다는 느낌이 들기만 하면 무조건 자기 아내들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들을 동원해가지고 내 왕권을 넘본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려도 무조건 자기 자식, 자기 친자식을 칼로 죽인 잔인한 왕이 헤롯 대제입니다. 어느 날 저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너희가 먼저 가서 알아봐라. 그리고 어디에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그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이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갔더니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회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우회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헤롯 대제가 알아보니까는 이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신생아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피하라는 미리 하나님께서 피신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지역의 모든 신생아들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의 후손인 헤롯 대제가 이런 정말 잔인한 이런 일들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는요, 항상 이 자기 움직일 때마다 그 표준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입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어디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디 가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도 빼먹을 수 있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할 수 있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오직 세상으로만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에서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정말 복받은 사람은요, 야, 구원이 예수 안에 있구나, 야,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예배해야 되겠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봐야 되겠다, 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더 내게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내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냐?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가 이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열왕기상 2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 내 가족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친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돌이켜서 너희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볼 수 없는, 진주를 알아볼 수 없는, 만약에 이런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절망입니다. 에서는 그랬어요. 에서는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장소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장소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이에요. 자, 근데 에서는 이걸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이 돼서 삽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이죠. 자,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오직 나만 이해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에서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런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 3년 기간을 거치면서 약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무슨 1,000만 명, 1,200만 명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과연 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적인 심각한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5분의 4 이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노세 젊어의 노세입니다. 자기 집 구하기 전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세대고요. 이제는 주 5일째도 모자라서 주 4일째로 외치고 있고요. 이제 돈만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교회 가는 거 뒷전입니다. 교회 가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이런 삶이 내 중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내 한번 바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자녀, 내 집안, 내 아내, 내 가족, 내 재산 자꾸 내가 중심이 되면 에서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삶을 살면 절망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참으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지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찬양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자꾸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떠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